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왜 광야에 서 있네. 근데 거기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력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들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왜냐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늘은 푸르고 들녘에는 곡식들이 익어가는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중등부 예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접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교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지 못해도 사랑을 전하고 만나지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다시 만날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며 큐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진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주님을 바라고 다시 만날 그때 기쁨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심을 이르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불행하는 모습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친구가 불행했는데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나보다 잘난 것이 뭐야? 저 친구가 가진 행복이 왜 내 것이 안 되지? 저 친구가 나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사랑과 능력을 내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을 같이 다니고 수업을 같이 받았는데 친구가 성적이 더 잘 나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나보다 잘난 것이 뭐야? 키도 내가 더 크고 인기도 내가 더 많은데 저 친구가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속상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구야 잘했어, 좋은 성적 나온 거 축하해 주면서 말하지만 속으로 불편해하고 시기심 있고 질투가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없을 때 미워하고 뒷담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친구이기에 함께 어울리고 밥 먹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낮으면 아이고 너무 힘들겠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쾌차를 부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애굽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나온 출애굽한 공동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신분이 노예인이 사람 대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이 없다고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애굽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애굽 사람이 볼 때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서 매를 심하게 때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애굽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노예를 때려서 죽인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노예를 아무 이유 없이 죽였던 일도 빈번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죽어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람을 보고
억울해하거나 애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일을 못하면 매를 맞고 죽을 수 있고, 또 반항하면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보았고 습득되었고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당연히 일을 못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반항하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화석처럼 다 굳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는 피라미드 일개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높은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이 자신이 앉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호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대기를 받쳐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앉은 높은 꼭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아무 가치 없이 대하고 요구하고 그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앉은 높은 꼭대기에서 편안하게 호사를 누리면서 또 이것을 대를 이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애굽 사회가 바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 애굽 사회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6번째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하지 말라. 피라미드 조직 같은 그런 유계 질서를 만들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피라미드 세계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애굽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존의 애굽에서는 일을 못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반항하면 죽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보며 시기하며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을 내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부려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못하는 친구를 매로 때리지 말고요. 그 친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애굽 사회에서는 이상한 일이었고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을 잘 못하는 친구를 보듬어주고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일들을 당연시 하라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만들라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듯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라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상식 같은 일로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셨죠?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썩은 사과죠. 썩은 사과입니다. 가운데 조그만 부분이 썩어 있죠. 그래서 제목을 썩은 사과라고 붙이겠습니다. 중국의 노신의 글 가운데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썩은 사과를 어떻게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사과가 많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칼로 도려내서 썩은 부분을 버리고 성한 부분을 이제 찾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정상적인 사과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썩은 사과를 먹는 법이라는 것이죠. 썩은 사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래서 문제고 저 친구는 저래서 문제고 사람을 사귀기 싫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죠. 썩은 작은 부분 때문에 맛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부분을 찾아서 맛있게 먹으면 영양가도 있고 힘을 얻어서 다른 일을 더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은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 약점을 감추고 좋은 부분과 함께 사귀면서 더 능률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완벽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의 생명을 아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벗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채워주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감싸주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이웃도 잘하는 무엇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내 친구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친구나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친구나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구나 이웃이 잘하는 부분들을 시기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친구의 잘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약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친구가 부족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질시하고 그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생명을 풍요롭게 하며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주면서 함께 살아라. 친구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정말로 기분이 좋고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친구도 이웃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살인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 이제는 그치지 마십시오. 그 단어에 묻혀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생명잔치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리는 일에 기쁨을 누리며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